지금은 뭐 이렇게 거지 소년들이 길가에 안 보여요. 그죠? 네, 지금은. 근데 1960년대, 50년대에는 정말 거지가 많았어요. 근데 한 소년이 아침 식사 시간만 되면 얼굴이 아주 곱상하게 잘생긴 아이가 한 12, 3세 정도 된 아이가 이렇게 깡통을 이렇게 팔에다가 걸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구걸을 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걸하는 아이 얼굴을 보니까 인물도 좋고 아이도 영특해 보이고 아주 괜찮아 보여서 그 집 주인이 아이를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보니까 아주 애가 꽤 괜찮아 보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걷어주고 싶다. 너를 내 양자로 삼고 싶은데 그럴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날로 그 집에 양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발도 다시 다 하고 다 목욕을 하고 옷 옛날에 입던 거 다 버리고 새로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그 집에 큰 부잣집에 이제 양아들이 되었으니 굉장한 행운하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행운아가 되어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니까 이 아이가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싶고 자기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놀고 싶은 시간에 놀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것이 제재가 가해지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식구들이 먹는 시간에 먹어야 되고 그리고 과거에 사용했던 말씨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이 아이 마음에 자꾸 옛날 생활이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옷도 이렇게 아주 깨끗한 옷을 입혀주니까 어디 가서 터썩 주저앉아가지고 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주 부잣집 양아들이 되어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아주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규제받는 것도 싫고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그 거친 험한 말 이러한 것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하지. 그리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손으로 집어서 깡통에서 건져서 아무거나 먹고 이런 게 몸에 뱄는데 이 밥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잘 사용해야 되고 뭐 식사 후에는 또 반드시 양치질을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런 건 그만. 이 아이가 한 일주일을 지내더니 나 여기서 양아들 그만두겠다. 그래서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했더니 나하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올 때 입었던 내 옷을 도로 달라.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 양아들 노릇 못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의 그 살던 그곳으로 떠난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10년 전에 12세 된 고아나 다름없는 아이가 아주 어렵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쉼터에서 거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한테 내가 이곳에서 착실히 있으면 너를 대학교까지 보내줄 테니
이 쉼터에서 착실히 지내라. 근데 이 아이도 이틀을 지내더니 이 새벽에 여기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새벽 6시 반에 일어나고 12시 반이면 식사하고 여기도 정말이지 그 아이가 살던 그런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이틀 만에 여기 세워놓은 자전거를 훔쳐 타고 도망가서 지금까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이가 없고 우습죠.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죠? 네. 정말 말도 안 돼. 그죠? 근데 그게 딱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게 딱 우리 모습이야. 왜냐하면 여기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아니면 뭐 다른 병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나요. 뭐 정신병도 될 수 있고 관절염도 될 수 있고 암도 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안 낫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 낫고 싶죠. 거지 생활 그만두고 양 아들로 들어가는 거 행운이죠? 네. 우리가 병이 나으려면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쪽 생활에서 이쪽 생활로 와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은 이제 내가 마귀의 아들이었다가 이제 나의 양자로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과거의 생활 방식,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 그럴 마음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줄을 모르고 횡설수설하는 것이에요. 여기 연못에 먼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나는 전신마비가 돼서 빨리 못 들어가서 못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물이 출렁거릴 때 병이 낫는다 그러면 아예 그 물속에 맨날 들어가서 살지 뭐. 그럼 언젠가는 물이 움직이면 살지 않겠어요? 근데 물이 출렁거린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맨날 대기하고 있어도 낫느냐?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방법대로 내가 나를 고쳐보려고 하고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8절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무조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병은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병이 회복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들이 흔히 그러죠. 빨리 자리 걷고 일어나십시오. 쾌유하십시오. 이러죠.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들 보고도 똑같이 적용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들이 자리를 걷고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은 나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병의 원인은 내 속에
악한 생각들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것이 내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통제시키면서부터 회복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여기에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곳에 오셨으면 이곳의 법을 적극적으로 따라야지 돼. 아주 이 프로그램에 여기서 주는 음식에 여기서 하는 운동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너 나 믿냐? 봉사했냐? 뭐 이런 건 묻지 않으세요. 이곳에 들어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곳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착착 맛보기를 주세요. 맛보기. 우리 시식 코너나 과일 코너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맛보기를 띄워주죠. 이거 맛보라고. 그리고 나서 그거 맛보고 집에 가라는 게 아니고 이 맛을 보았으면 이 뒤에 있는 것들을 이젠 본인이 선택을 하라고. 맛보기는 공짜예요. 그러나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은 내가 사야 돼. 이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력을 활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척 들어오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네. 막 잠이 꿀송이처럼 달게 아주 잠을 잘 자, 꿀잠을 자.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생활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꿀잠을 잘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 이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 집에 가서도 계속해야 되고 평생을 뉴스타트 생활을 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뭘 줄까요? 보너스, 맛보기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맛보기가 이제 한 달, 두 달 되면서 이 맛보기를 보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생활을 유지할 때 완쾌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맛보기만 좋아하고 더 이상의 사지는 않아. 그러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어요. 맛보기만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권장하는 것은 이제 본인이 맛봤으니까 이제 사라고, 선택하라고. 자기의 선택력, 의지력을 활용해보라고 자꾸 이렇게 권장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병이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히 무슨 당부를 하시느냐 하면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이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생활을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물 마시면 좋으네. 물을 하루에 6잔, 8잔을 마시고 햇빛이 좋으네. 그래서 햇볕 쬐이고 채식도 해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거 참 좋으네. 그러면서 몸이 점점 회복이 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 가지고는 이 과거의 생활로
아유, 오늘 하루만큼은 좀, 아유, 옛날에 먹어봤던 거 이제 먹어봐야지. 아, 옛날에 그 보신탕이 참 맛있었어. 그럼 보신탕을 아주 맛있게 먹어보는 거야. 아, 오늘은 조금 이제 몸도 좀 어느 정도 되겠으니까, 아, 오늘만큼은 좀 영화를 보고 자야 되겠다. 그럼 TV를 틀어갖고 영화 한 편, 1시까지 봐. 그러면서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조금씩 미끄러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몇 날이 안 돼가지고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으로 확 돌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여기에 더 심한 것이 생긴다. 더 심한. 우리 새 연탄 불 붙여보신 적 있으시죠? 연탄, 꺼진 연탄 불 피우는 거. 번개탄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피울 때 쓰는 거. 새 연탄 밑에다 번개탄 하나를 넣고 불을 하면 새 연탄에는 번개탄이 하나 갖고 불이 넉넉히 붙어요. 근데 이 불이 잘 타다가 중간쯤 타다가 꺼져 버려서 그럼 이 번개탄이 하나 갖고 이제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제가 가운데 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번개탄을 2개, 3개 집어넣어도 잘 안 돼. 우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병이 치료되어지고 이러는 것을 체험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으로 되돌아가면 다시 그 좋아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벌써 이곳에서 한 달 있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눈빛과 2달 있고 하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걸 제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병이 낫고자 해서 눈동자가 반짝반짝해. 그리고 이렇게 아주 말씀 듣는 태도도 아주 열과 성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좀 잘 되고 그러면 슬슬 달라져. 눈빛도 옛날로 돌아가고 듣는 태도도 옛날로 돌아가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렵겠다. 이미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참 안타깝다. 이곳에서 그 1달, 2달 만에 벌써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버리는 것이 꾸준히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잠언 26장 11절을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토해놓은 것도 안 먹을 것 같잖아요. 개니까 토해놓은 것을 지가 토해놓은 거 도로 먹지, 그죠? 그런데 사람이 그 싫어하는 악습을 다시 선택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그 습관 하나가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 그것을 뭐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잠언 27장 22절을 보시면 잠언 27장 22절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차라리 곡물은 절구에다 넣고 절구공이로 쿵쿵 찌면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려요. 그리고 알맹이가 나오죠. 근데 사람은 절구에다 넣고 공이로 찧어도 안 벗겨지는 그게 있다. 흑인이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성형수술을 해도 흑인이 백인이 될 수가 없어요. 표범이 자기의 얼룩무늬를 바꿀 수 없어요. 그것처럼 사람의 습관은, 사람의 사고방식은 사람의 힘으로 못 고친다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13장 23절. 이디오피아 사람이 그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생활의 개혁이 바로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 영적인 부흥은 하루 이틀 만에 소멸돼 버리고 만다고요. 마치 두 바퀴에, 앞바퀴 뒷바퀴에 다 바람이 빠져 있는 자전거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앞바퀴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이제 뒷바퀴에다가만 공기를 주입시키면 이 자전거가 아주 새 자전거로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바퀴에만 아주 공기를 빵빵하게 집어넣고 뒷바퀴에다가 바람을 집어넣지 않으면 이 자전거가 못 움직여요. 그래서 못 움직이고 그냥 세워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앞바퀴에 들어가 있는 공기도 다시 소멸돼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들이 이곳에서 영적 부흥이 맞아, 뉴스타트를 해야 돼. 이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이 영적 부흥이, 이것을 영적 개혁이라 그러는데, 이 영적 개혁이 생활의 개혁과 이어지지 않으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도 하고 내가 가슴을 쿵쿵쿵 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결심과 노력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 자기의 노력과 수양과 고행으로 바뀔 수 있다면 성경에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을,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악에서 떠날 수 있겠다고 써놨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성화는 사람이 이 본성이 바뀌는, 성품이 바뀌는 이것을 성화라 그러죠. 성화는 한순간, 한시간 혹은 하루의 과업이 아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서의 계속적인 성장이다. 우리는 다음번에 올 투쟁이 얼마나 강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사단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므로 우리는 그를 저항하기 위한 도움과 힘을 얻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을 필요가 있다. 사단의 지배가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자아와
극복해야 할 약점이 있다. 그러므로 정지해 있을 장소는 없고 우리가 도달하여 완전히 얻었다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결심했으니까 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정점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 회개했어. 나 성화됐다. 이런 말 아무도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악습, 좋지 않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것은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이 언제나 아주 열렬하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부르고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잠깐만 방심하면 옛날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이 한 사람도 자기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 또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또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사단은 포기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 것인 줄 알아야 대적을 하죠. 마귀를 어떻게 대적을 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그림자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는 것인가? 사단이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그 생각을 쳐내야지 되는 것이에요. 안 돼. 나 이 생각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굳게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화했다,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한은 다 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중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알지 못했잖아요. 저도 제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걸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울 왕을 보니까 사울 왕이 질투에 중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울 왕이. 여기 사울은 좀 읽어주세요. 사울은 마음문을. 사울은 마음문을 열어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기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그의 충동적인 감정이 그의 판단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 인해 마침내 맹렬한 감정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는 분노를 격발하였고 그런 때는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낙담과 자기 경멸로 변하고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곤 했다. 이 마음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 들어와서 자리 잡도록 내쫓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즉시 하나님, 저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즉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생각을 쫓아주시는데, 끊어주시는데, 그것을 머뭇머뭇 하다가 그만 그 생각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내버려 두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 네. 여자를 보고 이미 음란한 생각, 호색적인 생각을 한 번, 두 번 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 영혼을 중독시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칼로 무자르듯이 탁 쳐내야지 되는데 이것을 쳐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기회가 주어지면 몸과 말과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느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목사, 장로, 집사, 직책을 아무리 오래 맡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속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이유는 마귀의 일,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으로부터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즉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그 생각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3장 5절을 보시면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무조건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 그것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것은 감정 조절을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훌륭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 하버드대를 나왔어, 서울대를 나왔어, 그 사람 무슨 박사학위를 가졌어, 어느 회사의 회장이야, 이건희 회장이야, 이래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소유했다.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갑부 아니에요? 최고의 두뇌들을 거느리고 있는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식물인간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돈 다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병 하나도 못 고치는데 그 병원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최고로 쳐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 본성이 바뀐, 품성이 바뀐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을 회개가 시작이 됐다 그러고, 그래서 회개가 시작이 되면 그 마음이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은 맞붙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하면 마음은 천국이 바로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면, 지진이나 해일이나 홍수나 사고가 많으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뭐 하라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러죠. 그거는 이 세상 일이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질병이 생겼거나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내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너의 사고방식을 점검을 해봐. 너의 사고방식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너의 생활을 돌이켜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 점검을 해봐. 이것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병이 들고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말씀인데 그것을 듣기 싫어했고 거절을 했고, 그리고 나는 사단이 주는 별별 생각을 마음속에 다 가졌던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을 보시면, 에레미야 4장 14절,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병이 빨리 회복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을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악을 떠난다는 것, 생각을 쳐내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명철이라고요. 다시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그를 높이라. 그렇게만 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너를 치료하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선택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최고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근본이라.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잡념에 중독이 되어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괴롭게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부글해. 한쪽 마음으로는 참아야 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순간 내 생각이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마음의 평화가 와요. 이 마음의 평안을 성경에서는 양약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이 양약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치료는 급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을 하면 이 마음이 지옥이 되고 그 지옥이 우리들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하늘의 평강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평강이 우리의 몸을 급속히 회복시켜 주시면서 경제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는 감사한 것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악을 대적하는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